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큰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의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때로 우리가 참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주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으면 도저히 옴짝달싹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주 크게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이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아주 크고 절박하게 바라던 것이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실망하고 그리고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대안도 없어서 아주 힘겨워하는 것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안이 없을 때 기도하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고 그리고 도저히 다른 할 수 있는 것이 생각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기도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신앙이 단단한 사람은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단단하다는 것은 신앙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으켜 주시는 기적을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 이걸 내가 알고 나의 삶의 지난 시간 동안에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가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이 단단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단단하지 않으면, 그리 단단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신앙이 단단하지 않으면 기도가 뭔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오히려 더 막다른 골목에 처한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긴 할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언가 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신앙이 그리 단단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 인생에 사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아이작 바세비 싱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합니다. 자기가 살면서 자기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데 인생을 보니까 내 인생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의 역사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아마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내가 이 기도도 했고 저 기도도 했고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많이 했는데 내 기도 제목은 하나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내가 딱 한 가지를 기도한다고 하면, 구한다고 하면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려우시죠?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쉬워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네 기도 잘 듣고 있는데 지금 당장 하나는 이루어 줄게. 지금 당장 하나 응답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한 가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지금 한 가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 한 가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거기에 꽂혀 있는 것, 내가 거기에 집중해 있고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 소원 가운데 한 가지를 딱 들으라고 할 때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거기에 온전하게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돈에 묶여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일에 묶여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 가족에 묶여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내 건강에 묶여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교회나 아니면 나라와 세계에 내가 한 가지 지금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나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것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묶여 있는 것이 그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조금 인생을 넓게 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들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가장 큰 소원은 지금 당장 내가 묶여 있는 것이 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처럼 내 인생 전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내 인생 전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 인생 전체가 무엇에 꽂혀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내 인생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봅니다. 잠언서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아굴의 기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지혜를 전해주는 잠언서, 그 가운데 있는 기도는 우리 인생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성경에 여러 기도가 있지만 그 기도가 어떤 것은 정말 장대하고 크고 또 어떤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저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기도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기도는 정말 현실적인 기도,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이 땅에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내가 이 기도를 한다는 의미이고, 거절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꼭 들어주옵소서. 내가 지금부터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던져보는 것이나 내가 그냥 흘러가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도 안 들어주셔도 별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꼭 들어주셔야 할 절실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오늘 깊이 살피는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정말 지혜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현실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간절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오늘 이 아굴의 기도와 같은 것을 담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영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굴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이것을 기도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사실 8절과 9절 말씀이 기도의 내용인데 8절 말씀 처음에 보면
아굴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경험해야 할 아주 현실적인 기도에서 내가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굴의 기도에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헛된 것, 예전의 개역성경에는 허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말은 사실 뒤집어 보면 진짜 진실된 것을 내게 가까이 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이 그리 단단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인생의 일상에서 기도를 떠올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저 하늘에 있어서 나는 하늘의 사람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진짜 진리보다 때로는 헛되고 가짜인 것을 더 집중하고요, 이게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때로는 거짓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헛된 것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그와 같다라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굴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진실된 것, 그것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어서 땅이 척박하여졌고 곡식도 없었지만 비옥한 땅 저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곡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재산들을 다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사용하면서 먹을 것을 아마 샀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이 있었고요, 일이 끝난 후에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보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들어갔으니까 사실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써서 거기서 간신히 먹고 지내다가 자기 있는 것 사용하고 재산이 줄어서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오히려 불어서 나왔습니다. 더 많아져서 나왔습니다. 애굽 안에서 일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안에서 있었던 일, 이집트 안에 있었던 일을 성경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물론 예전엔 누이가 맞았지만 지금은 아내인데, 지금 아내라는 것을 숨기고 그냥 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아내의 미모 때문에 사라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그와 같이 사실이 아닌 말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차여차해서 그 일이 해결되었고요, 그리고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부자가 돼서 재산을 더 불려갖고 빠져나왔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입니다. 더 부자가 됐으니까, 더 풍성해졌으니까 수지 맞았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좋지 않은 일이냐? 하나님 앞에서 좋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에서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탄한 것과 거짓은 당장은 달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달콤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 이웃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듭니다. 거짓과 허탄한 것에 속아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의 다음 삶을 보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힘들게 되었고 온 세계가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신음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슬프게 되었습니다. 거짓과 허탄한 것, 그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때로는 지혜롭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굴은 첫 번째 기도로 이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제일 현실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 현실적인 기도의 첫 번째는 내가 이 현실 가운데 살지만 나는 영원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이 영원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기도가 영원을 잊지 않고 그 영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향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향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 영혼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도, 이 기도로 이 땅에서부터 저 영생이 예비되어지는, 영생이 축복 가운데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아굴의 기도는 주님과 잘 살게 하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굴의 두 번째 기도는 8절의 중간에 나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리고 사실 8절의 마지막 부분과 9절은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고, 혹시 내가 배불러서 이러한 것을 할까? 혹시 내가 가난해서 이러한 일을 할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아굴의 기도는 아주 특이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더를 외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물질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출세의 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명예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플러스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플러스 해주세요. 플러스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더 채워주세요. 더 풍성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제로나 마이너스가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충분하니까 여기까지만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넘치니까 좀 가져가세요. 다시 가져가 주세요.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생소할 겁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참 특이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출세나 명예나 더하여지길 원하지, 하나님 이제 충분하니까 그만 주세요. 이제 조금 가져가셔도 돼요. 지금보다 더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는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잠언서에서 인생을 살아갈 가장 지혜로운 말씀들을 모아놓은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 줄 만한 기도가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9절 말씀에 보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부유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것은 좋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바라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해 주시기 원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하고, 그리고 잘 살고 잘 살 수 있고 부유하고 그리고 평안할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서에 보면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고 의롭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물이 많을 때, 부유하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 풍부한 것, 부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때로 우리가 풍부하게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 말씀은 내가 배부르다라는 것은 내가 만족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면, 배부르면, 만족하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인생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3장 6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길을 간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여주니까, 먹여주는 대로 그들이 먹어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굴은 자기 자신을 아주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 내 통장에 얼마가 들었지?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날 겁니다. 그래, 그걸로 쓰면 돼. 그런데 만약에 통장에 그만큼 들어있지 않으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내 통장에 이만큼 없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게 있으면 내가 가진 것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풍성하고 부유하면, 내가 정말 풍성하고 부유하면 모든 일에서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은 나한테 아직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부르면 다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부를 더 신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졌다라는 그 즐거움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그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그리 찾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굴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한 것도 사실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을 사람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3일을 굶으면 그 배고픔 때문에 남의 집 담을 넘는다는 것은 무언가 훔치는 사람이 도둑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주 유명한 소설에서 봅니다. 레 미제라블의 장발장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보면 이 장발장은 본래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선량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가난해서 빵 살 돈이 없으니까 그의 누이와 조카들 7명 때문에 그 빵을 구하려고
빵집에 들어가서 빵 몇 개를 훔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잘못되어서 19년을 징역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 레미제라블입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배고파서 없어서 빵집에 가서 훔친 게 만약 목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빵을 훔쳤대.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아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이 부정한 것을 했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 사실 나의 이 기준이나 그리고 나의 이 존엄함을 지키기가 어려워지는데, 내가 가난해서 그것을 못 지키게 되면 나만 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어질 테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고 하나님께 최소한 욕되게 하지 않을 만큼은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이와 같은 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부유한 것이 좋겠지만, 정말 풍성해서 부유한 것이 좋겠지만, 내 인생을 보면, 인생 전체를 보면 하루하루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항상 찾으면서 살 수 있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 수 있고, 주님과 같이 잘 살 수 있는 것이 제일 좋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는 비록 적당히 사는 모양같이 보이지만, 이 땅에서는 그리 풍성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가난하거나 아주 빈궁한 것도 아니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 천국에서는 주님과 같이 살다 왔으니까 더 큰 상급과 칭찬으로 이어지고 살기 원한다는 것을 아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칭찬받는 부자와 칭찬받는 거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의 이유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에 갔습니다. 왜 천국에 갔는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저 음부의 지옥에 갔는데,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내 땅에 남아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제발 전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부자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왔다는 거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는 겁니다. 거지인 나사로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하고 또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가깝고 주님과 함께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을 이어가는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잘 사는 사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에 대한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간접 체험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있고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저 밑에 남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추운 곳입니다.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저 남극에 가보신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TV나 아니면 책이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남극에는 얼음으로 다 대륙이 덮여져 있고 거기에 펭귄이나 다른 동물들이 살고 날씨는 어떻고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때로는 그러면 돼 하고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간접 체험입니다. 간접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을 더 넓혀갑니다. 기도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 우리들에게 간증해주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어서 마치 간접 체험을 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들이 경험한 건 남들이 경험한 거고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접 체험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이 이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로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 남이 해주는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어떤 영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금요일부터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그냥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리 구역의 식구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할 때 그게 진짜 내 것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믿음의 귀한 교훈들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체험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기도도 날마다 하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할 때 정말 지혜롭고 정말 현실적인 기도. 첫 번째, 영혼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기도할 때 세상의 일들만 다 묶이지 말고 나의 건강이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재산이나 아니면 나의 일이나 나의 지금 곤고함이나 이런 세상의 일들에만 다 묶이지 말고 오늘 아굴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영혼을 준비하는 천국을 준비하는 영생을 준비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과 잘 사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사는 것은 부유한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루하루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쉬지 않고 찾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이 정말 주님과 잘 사는 삶이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잘 사는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현실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준비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과 잘 사는 그 소원을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되 하늘의 기적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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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대로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잘 사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고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진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 영혼의 연약함과 또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심령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 오늘 아굴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지만 영원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는 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과 더 잘 사는 자, 주님과 더 잘 사는 자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병든 것, 연약한 것을 주께 아뢰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옵니다.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그 권세를 잃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장벽들은 이 시간 무너져 사라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 되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한 심령마다 이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저 천국과 영원을 예비하고 또한 주님과 더 잘 사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옵기는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갖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며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진실로 큰 축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